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선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다 바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직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박준희 집사님이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이 무덤에 묻혔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무덤에 묻혀서 거기서 그날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그러한 이야기를, 사건을 찬양으로 오늘 잘 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사셨는가, 부활하셨는가를 들려주는 그러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 날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명절이 다가오죠. 어느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때에는 특별한 음식이 있죠. 특별한 음식이 있고 그 음식에는 반드시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명절 하면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석하고 설날이죠. 두 명절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죠. 뭘 먹나요? 설날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뭘까요? 떡국이죠. 떡국을 왜 먹을까요? 떡국을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설날은 떡국을 먹어요. 그러면서 한 살을 더 먹으며 새해를 맞이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날에는 갈비찜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다고 그래요. 저는 설날에 갈비찜을 먹어봤나? 예, 갈비찜을 먹는데 이것은 이 풍요와 권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전
내년 이제 설날에는요, 이제 떡국에 더불어서 각 집마다 이 갈비찜을 이렇게 해서 드시면서 그런 기원을 하는 것이죠. 풍요와 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뭐 이렇게 풍요롭지 못해서 갈비를 많이 못 먹었, 고기를 많이 못 먹었잖아요. 그러나 갈비찜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부잣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비찜을 먹으면서 풍요와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을 많이 먹죠. 부침개. 부침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곡물을 갖다가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데요. 이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부침개를 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나물 반찬, 여러 가지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먹는데 이것은 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면서 특별히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하죠. 우리 그냥 먹었지만. 그다음에 식혜, 설날에 식혜를 잘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정 권사님 지난주에도 식혜하고 오셔가지고 식혜 하는데요. 식혜. 식혜는 역시 이제 명절 때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제 더부룩 가는데 이 소화가 잘 되고 소화에 좋고 또 새해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음료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는 사이다, 콜라 이런 거 먹는데요. 가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혜를 먹으면서 또 이 복을 기원해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또 추석에는 뭐가 먹나요? 추석에 우리나라 추석에는 다들 안 드신 모양이죠. 성편을 드시는데 이 성편을 먹는 기호는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그러한 행운이 있기를 우리 조상들이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 성편을 만들어 먹었고요. 또 한가도 많이 먹잖아요. 추석에 한가를 먹는데 이 남은 삶이 달콤한 인생과 그리고 이 한가는 달콤한 인생과 또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한가를 먹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명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 뭘까요? 3대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지키는 가장 큰 절기가 큰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왜 그런 명절을 지킬까요? 유월 넘어갔다는 겁니다. 월은 넘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셉 시대에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요.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아우성 부르짖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죠. 그 과정에서 이 바로 애굽의 왕이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이 모세가 가서 우리 히브리인들을 보내라고 합니다라고 왕한테 했더니 누가 그러더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럽디다. 여호와가 누구야? 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했던 권세 권능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내지요. 장자의 죽음은 뭐였을까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또한 이 가축들의 첫 태생, 곧 장자, 처음 난 생명들은 다 죽는 그러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
바로는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다 내어 보내주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가정에는 그 문 설주에다가 들어간 그 집에 들어가는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그날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이렇게 바르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모든 히브리인들의 가정에 긴급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날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 설주와 임방에 묻혀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따라 히브리인들의 가정에는 이렇게 어린 양, 애매한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수없이 많이 죽었잖아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이게 임방과 설주에 묻혔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이날이 이제 유월절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지킬까? 아까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나 설날에는 뭐 떡국을 먹는다든지 송편을 먹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날 유월절에 먹는 이 음식이 있어요. 무슨 음식일까요? 먼저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제물로 드리고 고기는 자기들이 먹습니다. 어린 양. 네. 양고기를 먹습니다. 네. 그런데 왜 양고기를 먹나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양고기를 구워주면서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자녀들은 왜 우리가 양고기를 먹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양고기를 먹는 것은 그 유월절 날 전날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묻히면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애매한 양이 죽었잖아요. 어쨌든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양고기.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내장은 성문 밖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 땡큐 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을 이 유월절날 먹는데 쓴나물을 왜 먹을까요? 쓴나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너무 이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여튼 제가 그 말 잘합니다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쓴물이 나도록 이 고생을 했어. 어디서요? 애굽에서. 애굽은 어디일까요? 애굽은 좀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쓰디 쓴 그러한 고난 고통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쓴나물을 먹고 또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거 쓰디 쓴 요즘에 쓴나물이 뭐가 있죠? 뭐 쓴박이나 또 쑥이나 또 뭐가 씁니까? 머위도 쓴가요? 이런 것을 우리라고 한다면 먹으면서 얘들이 이 쓴 것을 왜 먹어요? 막 그러면은 그 의미를 알려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정말 생고생을 했어. 그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돼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하로셋을 만들어서 그들은 먹습니다.
하루셋이 뭘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일, 대추, 야자, 뭐 석류 이런 것들을 아주 섞어가지고 이 잼, 우리로 하면 잼이고 또 양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념장을 잼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데 이것은 뭐 저렇게 하면 너무 맛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바로가 이 노역을 줬잖아요. 벽돌을 구우라고요. 지금 그 이집트에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그 당시에 이 사실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그 노예 시절에 진흙과 여러 가지 뭐 진흙에다가 지푸라기 넣고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그렇게 벽돌을 구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면서 이 하루셋을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비벼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쓴나물 있죠, 쓴나물 자체가 쓰니까 바로 이 하루셋에다가, 하루셋은 좀 달콤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섞였지만은 우리로 하면 잼이죠. 잼에다가 이렇게 이 쓴나물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소금물을 먹는다고 하죠. 2월절 날에. 왜 소금물을 먹을까요? 애굽에서 흘린 눈물, 우리의 눈물은 약간 짭짤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하면서 소금물을 먹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따뜻한 소금을 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이 고통의 눈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나오기는 나왔으나 이제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진퇴양단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 우리를 구출했어. 구원했어. 홍해의 역사, 홍해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 소금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파슬리, 샐러드죠. 양상추 샐러드를 해서 먹는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로 인하여서 이제 샐러드 같은 양상추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먹죠.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봄이 오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기쁨과 축복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민족의 봄을 맞이한 거야 하면서 이 바슬리 샐러드, 양상추 샐러드를 먹는다고 하죠. 오늘 우리 점심 때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무슨 샐러드인가? 아까 제가 사진 찍어 갔어요. 식당에 보니까 상추가 있길래 이게 샐러드예요. 봄이 왔다는 것이죠, 상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맛자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맛자. 이게 뭘까요? 떡입니다. 우리는 떡이고 그들은 빵이죠. 이 맛자는요, 소위 이 무교병이죠.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부풀지 않는 딱딱이에요. 밀가루로 만들었지만은 적당하게 이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서 부드럽고 먹기도 좋고 맛도 있을 텐데 이 맛자는 그야말로 딱딱한 그러한 빵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 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이제 지내죠. 그때 이제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딱딱한 이 떡을 먹어야 합니까? 왜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부모들은 대답을 해줍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 다음 날 바로가 손들고
다 나가시오 허락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야밤도주 하듯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다 얘네들이 개나리 밭짐 싸가지고 뭐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그 전에 알았다면은 좀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좋은 빵 양식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준비할 텐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빵이 부풀을 그런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누룩 넣지 않냐고 그냥 이게 불에다가 해가지고 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가정에서 가져 나온 그런 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여러 가지 격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가족들과 모여서 그들이 6월절을 보내죠. 그때 이 식탁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음식을 먹을 때 가족들이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유대 어린이들이 하는 질문이 왜 이런 음식을 먹습니까? 왜 맛잘을 먹고 소금을 먹고 아로셋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먹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먹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부모들이 설명해 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와 같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위기와 위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구출해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물론 과거의 조상들이 했지만은 그 조상들의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을 그렇게 후대에게 해 왔던 것이죠. 6월절 만찬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런 음식을 먹으며 나누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왜 이 음식을 먹습니까? 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성찬식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찬식? 이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찬식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유대 어린이들처럼 자, 다음에 넘겨와요. 어린이처럼 왜 우리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십니까? 아까 그 썼던 표지 있잖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성찬식의 주제는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희가 먹는 떡과 잔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별로 궁금하다. 아는 표정으로 이런 것 같아요. 하라니까 그냥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떡과 잔을 마셔? 오늘 떡과 잔을 내놨잖아요. 궁금한 마음으로 진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어렵다 어려워. 그래 오늘 이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에도 성찬식 이제 성찬식 만찬 이제 오후 이제 이거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이건 만찬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식사는요 그냥 식당에서 먹는 식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만찬식이다 생각하고 항상 교회에서는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는다고 한다면 음식을 나눈다고 한다면은 그게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 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미가 있고 교회에서 자꾸 이것을 먹고 싶고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성찬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무심코 뭐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유대의 어린이들처럼 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또 그 의미를 알고 더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할 줄 압니다. 자, 먼저 이 성찬에 있어서 첫 번째 이야기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야기. 성찬할 때마다 이 십자가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등장한 것을 소개합니다. 등장할 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은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그런 사건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제사가 있을까요? 첫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속건제, 세 번째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가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 먼저 말씀드린 4가지, 곧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에 있어서의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은 반드시 뭘까요? 모든 제사는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의 제사의 제물이 뭘까요?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를.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도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형성하지요. 속죄제, 번제, 속건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그렇지 않아요. 소제는 뭘까요? 제물이 곡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죠. 이 성찬의 기원이 오늘날의 성찬의 기원이 예수님의 목요일 날 밤 성만찬식이 사실 어떤 기원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성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에 꼭 있어야 할 음식이 빠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만찬은 언제 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무슨 요일? 목요일. 목요일이면은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십자가에 들어오시고 있는 날? 네, 그래 맞아요. 그러나 그날은 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그날은 유대인들의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날 전날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6월절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제물 중에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만찬에는 어린 양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있죠? 빵과 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어린 양의 양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에는 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양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구약의 그 어린 양은 모형이었어요. 예표였어요. 무슨 예표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가 친히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가 스스로가 이제 단번에 그동안 구약의 수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양들이 이렇게 죽어갔잖아요. 이유는 그게 양이 죽어야 제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실체가 오셔서 실체가 누구시죠? 예수님 자신이요, 자신. 자신이 이제 이 날이 밝으면은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6월절 성만찬에는 양고기가 어린 양이 죽음이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자기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현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뭡니까? 그 대신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제 내일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할 그러한 일을 하시겠지만 아시기 때문에 지금 2월절 만찬에는 양고기가 있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그러나 빵과 떡과 잔을 통하여서 이것은 이제 내가 드릴 나의 몸이요 그리고 내 흘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뭘까? 반드시 성찬식에 십자가가 빠지면은 성찬식의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뭐가 빠진 거죠? 십자가 빠지면 양이 빠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빠져버리면은 의미가 없어.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 날 그 6월절 날 뭐가 없다면 이브리인들의 장자가 다 죽었을까요? 그렇죠. 피 바름이 없었으면. 그런데 그 피 바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양이 죽었어야 해. 양이 죽지 않냐면 어린 양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함이 없었어요. 용서함이 없었어.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장자의 죽음과 함께 전역의 죽음과 함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히브리인들의 장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진짜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이 왔다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는 온 인류의 제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무엇을? 떡과 잔을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에 이 떡과 이 피를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냥 이게 무슨 빵이야? 그냥 배고파서 죽는 건가?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기념하는 살과 떡과 피요, 포도주요.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먹으면 의미 없겠죠. 무슨 영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먹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찬을 통하여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마실 때 그냥 의미 없이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주시고 피를 주셨어.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 믿음으로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체로 영생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이 동화에서 이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부활입니다. 이 성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성찬을 하시면서 오늘 54절부터 59절까지 쭉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요,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반드시 주일날만 성찬식을 했어요. 왜 주일날 성찬식을 했을까요? 오늘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성찬식을 한 겁니다. 언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부활절 때,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 후 주일날 이 성찬식을 했는데, 바로 이 성찬식, 이 주일날 성찬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기쁨의 식사를 나누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만찬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 후에 있어질 부활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또 성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찬의 주제가 뭐냐면은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에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반드시 믿음으로 떡과 잔을,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곧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할 것,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나는 영원히 살아.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죠. 영벌.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벌. 인간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우리 부활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찬의 이 이야기는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 교제입니다. 교제.
성찬은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식탁이거든요. 신앙 공동체의 그러한 식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떡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 잔에 받으사 감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한 이 화목에 대한 교제에 대한 너희끼리 이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의 공동체, 우리가 뭔가 나눌 때 제일 좋은 것은 식사잖아요.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솥밥에 먹는 자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하죠. 식구, 가족, 식구. 그래서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 됨을 우리가 알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언제 밥이나 먹을까라고 하잖아요. 어떤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 사람과 내가 뭔가 좀 가로막힌 것이 있어. 좀 서먹서먹해. 또 뭔가 좀 불편한 관계 속에 혹시 있을 때도 우리 차나 한잔 마실까? 아니면 식사라도 한번 할까? 라고 이렇게 하죠. 좋은 뜻에서 좋은 의미에서 할 수 있지만은 뭔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을 때도 이 음식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밥을 먹으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뭘 열어야 돼요? 입을 열듯이 음식을 먹게 되면요. 어쨌든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거라도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막 이렇게 꼬맸던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열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어떤 이 불편한 관계 또 서먹서먹한 관계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도 이 음식을 통하여서 식사를 통하여서 다시 합하여지고 나누어지고 소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줄 압니다. 그러듯이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요. 그거예요. 이론은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불편한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기도생활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어야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는 그건 교회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자기 마음에 의지한 그러한 생활,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이 교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통함이 없으면요 답답해요. 내가 왜 교회 가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을 하는지 하면서도 이상해. 그러다가 시험 들어 이제 하나님과 소통 없이 교제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언젠가는 시험 듭니다. 많은 일을 할수록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시험 들고 또 크게 시험 들고 깊이 시험 들고 그래요. 교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교통함 속에 교제 속에서 교회 생활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이거 일하다가 반드시 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 성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도 서로 교제를 하지 않냐면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고 오해하고 또 안 만날수록 더 안 만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없으면요 더 멀어지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막혔던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거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함께 식단을 나눈 사람들과의 그러한 서먹서먹한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성찬식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말면 의미가 없어요. 시간 아까워요.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동안 맡겼던 것들을 터놓고 해결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여러분 점심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도요 그냥 허겁지겁 막 먹지 말고요 좀 의미를 생각하고 음식의 의미도 생각하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하고 그리고 앞에 사람과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좀 알아보고 좀 혹시 서먹서먹한 게 있었다면 좀 하고 이지 그저 가서 막 밥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만찬이에요. 성만찬,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게만 열중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물어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가, 또 불편한 것이 없는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지 않는가, 내가 해줄 것이 뭐가 있는가,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면 그야말로 성만찬이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있는 그런 식사가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러한 시죠.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체험할 우리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잠시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할 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지옥 가면은요, 자기만 먹으려고 막 하는데, 천국은 다 나누어주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또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단편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을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고 그 마지막 날의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시간.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요. 영생하리라, 다시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기대형 동사가 아주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 살과 떡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다시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응답이 뭘까요? 믿음으로 그 살과 잔을 먹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생하는 그 체험을, 은혜를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의식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증거로 내가 살과 이 떡과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하신 그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날을 바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성찬 속에
이런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활 승리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런 섬기고 그들과 함께 섬기며 살기는 다짐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먹고 마시는 그 순간은 도양을 찍는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줄 알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식에 오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아까 표지에 나왔죠?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그렇습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떡을 받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두 번째 계속 묻습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성찬을 받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세 번째요. 이 떡과 잔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떡과 잔을 함께 난 우리들은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십시다. 네 번째요.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 오심을 전하며 나누는 그런 식사입니다. 이 떡과 잔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종말에 오실 주님을 우리 기다리십시다. 자, 이 믿음으로 함께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이 성찬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사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께서 분부하신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